예. 제가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부흥의 어떤 원리를 도표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7단계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들어갔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실천 운동으로 사랑이 일어나더라. 사랑으로 주고받으니까 주위 사람들 앞에 칭찬과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더라.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왔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자기가 한 설교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으면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들은 설교를 쉽게 말하면 이제 주제를 정리하는 건데,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으면 nothing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쉽게 우리 신로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부흥의 원리고 인생의 원리고 또 축복의 원리고 모든 원리, 저는 그래서 21세기의 최첨단 그 성경에 축출한 부흥의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마 이 공식을 온 세계 교회가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을 빼버리더라고, 교회가. 그리고 사랑운동이 일어나다가 이것을 빼버리더라고. 제가 그래서 분명히 사랑운동이 일어나야 복음화로 연결되는구나. 이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 제가 인터넷 보고 한 것 하나도 없고요, 유기농으로 준비한 설교입니다. 유기농 설교 아시죠? 제가 컴퓨터 하나도 안 봤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주셔서 오늘은 그저 별로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그저 담백한 잔물질이 없는 유기농 공법으로 만들어낸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그 설교의 중심,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중앙에 뭐가 있죠?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토픽은 뭐가 답이다? 성령이 답이다. 성령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의 불길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성령이 답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7단계를 그냥 오늘 제가 결론을 다 냈는데 정리가 됐죠?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게 실천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니까 주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가 되더라. 정리가 됩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초등학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정리된 걸 가지고 저는 원래 한 토픽에 원래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토픽에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24시간, 21시간을 21분으로 줄여볼까 싶습니다. 좀 짧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각 토픽마다 오늘 그냥 왜, why 그것을 대입해가지고서 한 토픽마다 3분으로 해서 21분으로 설교를 줄여볼까 싶습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Why gather together?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고, 왜 복음화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안 물어도 되죠, 그죠?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흥의 출발은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역동적으로 뭔가 막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모였어요? 120명 정도가 모이니까 모인 곳에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 이곳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기적의 공식을 단순하게 모임 플러스 예수 이퀄 기적, 공식이 됩니까? 저는 원래 이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모임 플러스 예수 이퀄 기적. 그래서 저는 요새 최근에 좀 하나의 제 라이프가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어떤 인비테이션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왜? 그것이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역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바쁘거든요, 생각보다는. 네? 학교 학장일도 만만치 않은데 이 성취와 일이 이게 보통 시간이 뭐 이게 전체 이 시드니 교회를 아우르고 이번에 또 다민족까지 제가 초청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바빠요. 내년도는 호주 전 교회를 제가 한번 모집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한번 시내를 관통하면서 행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실 거죠? 신랑 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참석해야 되죠.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제가 그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온 걸 안 가져온 거, 어떤 분들은 아들네 어떤 그 교회 가니까 저거 저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올라와서 비행기 표도 주고 호텔도 주고 하는데 이 설교 망칠 일이 있나 싶은데 제가 설교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뭐 직업의 문제라든지 비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때 온 천지의 주제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권능과 능력이신 우리 창조주의 주님 앞에 구하라고 이야기죠. 아멘. 그러면 누가 그분이 하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이 우리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120명이 어떻게 기도할, 마음을 전혀 합심해서 기도했다. 저는 이거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이분들은 땀 흘려 기도했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추측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그 간절한 전혀 마음을 쏟아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땀 흘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을 임하게 하시잖아요. 간구할 때에. 그래서 제가 매 화요일마다 이 지하실에서 1층에서 그라운드 플로어에서 목사목 기도회를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그 목사목 기도회에 딱 원칙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일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간의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땀이 나거든. 그래서 뭐 더운 날에 땀이 나니까 저는 또 땀도 잘 안 나요. 지하실은 안 더워가지고요. 땀이 나기 전에는 이 기도방을 나서지 말라. 이거 하나 딱 있어요. 제가 이것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스코틀랜드 가면 그 아이오나 성지라고 있는데 아이오나의 그 세인 패치릭 들어보시죠? 세인 패치릭과 더불어 정말 성자로 불리는 콜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밥은 배고플 때 먹어라. 두 번째로 기도는 땀이 나기까지, 땀이 날 때까지 해라. 여러분, 실로 함께 성도님들 이제부터 좀 땀 흘려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딱 핏방울이 되게 땀 흘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땀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땀 흘려서 애써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 간구하는 분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면 뭐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파워, 오토리티,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은,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영상에서 지금 마디그라스 행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크리스찬들을 보고 지금 이제 티징,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녀복을 입고 또 신부복을 입고 목사복을 가운을 입고 너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야기지. 이렇게 지금 조롱을 받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거 보고도 그냥 축제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야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야성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도 그냥 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BMW나 그 벤츠라도 힘이 없으면, 엔진이 가동이 안 되면 nothing이에요. 모양만 가지고. 우리는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위가 주어져야 파워가 있는 게. 여러분, 판사들이 피고는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의 처한으로 하면 사형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 조영구 장로님, 나 조영구가 그대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의 처한으로 가면 그 사람 죽여요, 못 죽여요? 물론 칼로 죽이면 자기 죽어야지. 못 죽여요. 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권위가 있어서 베드로 같은 사도가 어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가 음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의 이름 안절벽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요. 베드로, 바울 같은 분들도요, 심지어 권위가 있으니까 바울의 수건을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분은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책임을 받은 사람인데, 능력과 권위가 없는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제량이 있어요. 서와계의 아들이라고 하는 7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마귀 들린 사람을 갖다 마귀를 쫓아가고 그러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 웃기는 짓 하고 있지. 너 택도 없는 짓, 권위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모습 보이죠? 보이시죠? 권능이 없으면 그렇게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웃김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뭐 그냥 이 실로암 교회 뭐 이 조그마한 비등이 있는 거 그냥 문제도 안 돼요. 은혜가 되고 뜨겁고 하면 그냥 뭐 동전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폭발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핵폭탄이 만들어져서 이 실로암 교회에 시드니 바닥에 투하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왜 그렇게 초라하게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덩어리는 다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역사 하나 해야 되는 거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밭이 정리가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돌박 같은 심령을 기경하고, 또 돌을 제거하고 길박 같은 심령에 기경을 하고, 또 가시밭을 가시덩굴을 제거하고, 뭐요? 옥토 같은 심령을 누가 만드세요? 성령이 만들어요. 저도 상담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인 걸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가서는 여러분 상담 가지도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옥토가 변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상담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술도 필요해요. 수도관에 워터탭에 물을 마시려면 수원지에 물도 나와야 되지만 수도관도 배일이 돼야지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1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 같은 데 떨어지면 겨자씨가 떨어져도 느티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퓨어한 말씀이에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씨앗 하나만 떨어져 느티나무가 된 하나님 말씀이세요. 근데 토양이 척박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이다 부어도 길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nothing happened to you. 그래요, 안 그래요? 훈련을 받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폭탄을 먼저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돼. 공식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은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감정도 뜨겁습니다. 가슴도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행위가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자기의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다. 왜?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족함이 없이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예수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게 성령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왜? 사랑의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 그게 확실한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포 그냥 기분만 좋았어요? 가슴만 뜨거웠어요? Nothing happened to you.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실천이 일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삶이 변하는 걸 보잖아요. 사랑으로 보면 삶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올 때에 너 어떻게 변했냐 해서 그때 나는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 예수께 내서 들어왔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까?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한 말을 붙였어요. Give a new commandment라는 말을 썼어요.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래서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en people knows you are my disciple. 무슨 말이에요? 세 계명이 있는데 그 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때서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공부 여기서 해야 되지만은요, 성경 공부한 걸 보고서 훈련 받은 걸 보고서 주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자로 안 알아준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주께서 믿는 자를 3,00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요? 사랑하고 실천하니까 누가? 주께서 믿는 자를 3,000명을 더하게 해줬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여자를 제외,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만 믿는 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그때 그것만 해도 8,000명이죠. 근데 그 당시 성경을 써서 사도행전을 써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이 성도 전체 인구가 파퓰레이션 얼마나? 3만 명 정도 되랍니다. 상상하시죠? 3만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알겠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거의 복음화가 안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동적인,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시드니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It's my ultimate mission. 그래서 예수님께 지상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Go to the old nation to preach the gospel. 너희는 만민으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션이고 사명이고. 무슨 사명? 복음 전도 사명이죠.
그 천국 갔을 때에 두 가지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너 뭐 하다 왔노? 그러면 나 복음 전하 전도하다 왔으면 잘했다. 아멘. 너 어떻게 살다 왔노? 물으면 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다 왔습니다. 참 잘했다. 계명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경기 잘해도 다 실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 미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축복의 공식이 내 삶을 통해 적용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